반갑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은 분이 온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거 좀 조명도 좋은 것 같고 좀 더 가까운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4장 읽은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는 자기 말대로 지금 이 40일이면은 이 적국 이 니느웨 도성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망하기는커녕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철시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고 그 도시 생긴 이래 누천 년 동안에 없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참 기뻐 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 사실을 심히 싫어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1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미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니느웨를 고쳐주시리라 알았단 말이죠. 알고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그 가운데 혼자서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가 말씀 전해서 온 도성이 정말 은혜의 도가니가 됐는데 자기는 시험에 크게 들어가지고 산에 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뿐인가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8절에 그 마지막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뭐 나야 얼마 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죽은 몸 이제까지 거 죽어도 그게 좋지. 지금 저 나라가 저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싫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러한 그 필사적인 죽음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요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해 오십니다.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요나야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성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동편에 있는 어느 산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고 하고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요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깊이 각인되지 못하고 그것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오시려고 다른 것을 또 준비하셨는데 6절에 보시면은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점점 자라가지고 요나가 거기다가 지금 초막을 지었어요. 5절에 보시면 초막을 지었는데 거기는 덮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박넝쿨을 준비해서 쫙 그게 정말 하루아침에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넝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쭉 자라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이 정말 쫙 이렇게 지붕을 덮으니까 요나가 그것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박넝쿨을 인하여 마지막에 심히 기뻐했다. 그늘이 져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이제 낮이 되니까 이제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벌레가 만들어 와서 벌레는 여기 하나 벌레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순식간에 씹어 먹었는지 어쨌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가 뜨고 해가 비치고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서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장에서 준비한 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요나와 지금 대화를 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여 수고도 안 하고 저절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데도 내가 그게 없어지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건강이 없어졌다고, 가족이 어떻게 됐다고, 직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심하게 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성냄이 어찌 합당했냐, 그것이 너의 것이냐. 10절에 보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아꼈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로 따져보면은 be compassionate입니다. 그것을 compassionate 사랑했다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긍휼히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compassionate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이 백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요나가 지금 이 채소 이것을 인하여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채소보다 어떻게 보면은 서열이 높은 가축들 말이에요. 소와 양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아낀다 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아끼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귀한 이거 아끼고 더 내가 아낄 것이 있다면은 이 내가 창조한 이 백성들이 가인 이후에 다 이쪽으로 동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오랜 동안 나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12만 명을 말이에요.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은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건 어떤 차이가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잘못됐는가. 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다리를 쩔룩인 지가 3년이 됐고, 지금도 이 타자는 잘 치는데 제가 이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얼굴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이 반쪽 한쪽은 아직도 이게 얼얼합니다. 이렇게 만져줘야 되고.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아왔고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러한 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부여하셨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뭔가 가지고 왔는데 별게 아니라 메모를 가져왔는데 혹시 없는가 제가 보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 5세기에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두 도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신국이라고, City of God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신국,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중요한 말 중에 바로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earthly kingdom이다, earthly city, 이 지상적인 이 도시다. 그 도시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가지고, 이것은 마귀적인 거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이익이 서로 충돌하지만 서로가 이 자기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earthly city, 지상의 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도시다, heavenly city가 있다. 그 heavenly city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는 그러한 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 말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서로마 제국이 한 470년경에 망했어요. 근데 망하기 전에 벌써 한 50년, 60년 동안에 계속 이 북쪽에서, 이 북쪽 유럽에서, 지금 이탈리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에서 거기서 이제 야만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고트족이라고 합니다. 고트족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가 지난 한 20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 우리 교회의 운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국가나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상황,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그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입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지금 요나와 같이 자기의 그 가진 것을 인하여 가진 것이 빼앗겼을 때 가지고 오는 그 울분과 그 낙심과 그리고 신앙을 떠남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뺏긴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를 향하여 당신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왔어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렇게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제 우리 공관복음에서 몇 번이나 말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문둥한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사 고쳐줬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거기서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랬는데 그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 표현이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He was compassionate, 그냥 우리 여기 지금 번역된 대로 아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번역이죠. 이게 헬라 말로 보면요, 스플랑크니스테이스 그렇게 말했어요. 스플랑크나 하는 게 뭐냐면은 창자라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스테이스라 하는 말은 뭐냐면 창자가 이게 막 그냥 떨려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심으로 한 연약한 자를 향하여 이 창자가 떨리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참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만하고 또 참으로 우리를 그 사랑이 오고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문둥한 자를 향하여 아무도 안 만지는 그 몸을 향하여 진물이 나는 데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았다고 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11절에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는데 여기서도 여기 보면은 여기는 concern이라고 말해요. concern이라고. 근데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compassionate, 내가 공감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스플랑크니스테이스, 창자가 떨려가며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애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을 향하여 또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나환자를 향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의 그 서남부의 호남 지방에 왔던 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미국 남장로교에서는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한국에서 그 비디오가 나온 것이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한 7, 8년 전에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가서 특별히 광주 지역에 가서 재중원이라는 그 병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했던 그 선교사가 우월순이라 그래요. 로버트 윌슨인데 상당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같이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윌슨이요, 광주에서 그렇게 나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냄새가 나고 더럽고 광주 시내를 해친다 해서 광주 시민들이 다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못 있고 어디로 갔냐면 저 남쪽의 여수에 가서 A양문을 시작한 게 1928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A양문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고 1948년에 그 여순 반난 때 그 아들들이 죽었다. 50년에 그 6.25 때 손양원 목사가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1938년경에 이제 역시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나환자들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나도
나 환자 병이 걸리겠다 해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리고 나 환자 그 환부에다 막 비비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병이 안 걸렸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선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1928년에 이미 그것을 시작한 그 우월순 선교사가 한국인도 져버리는 그 나환자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환자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아들 중에 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1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8년에 지금 저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10살 된 사람이에요. 1918년생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그 사람들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거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사는 데가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호수가 하나 있고 그 주위에 거기 쫙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과 남장로 이 출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해가지고 거기 와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딴 데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거기 가서 린튼가도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그 존 린튼,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린턴 그 사람 이름이 인요한이라고 인요한. 그 사람이 4대입니다. 4대. 이제 그 처음에 그 시작한 사람이 이제 자기 오래오래 올라가서 거기 벨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1880년경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엄마, 존 린튼의 엄마,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또 있었는데 또 스탠리 토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960년에 여기 우리 그러니까 그 예양원에 와서 20년 동안 사역한 의사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케냐로 갔어요. 1980년에. 그래서 2000년에 은퇴하고 이제 거기 와서 살고 있어요. 적어도 3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 내려간 길에 가봤는데 이 사람밖에 못 만났어요. 우월슨 선교사의 아들 존 윌슨을 만났습니다. 존 윌슨 집에 들어가니까요. 한국말 잘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1918년에. 그리고 거기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예요.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외국인 학생들이 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사 자녀들인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자녀들이 거기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데가 평양 외국인 학교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도 거기서 아주 가까운 데 사는데 빌리 그레함의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 역시 그때 그 평양 외국인 학교 같이 다녔어요. 빌리 그레함의 딸,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존 윌슨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응접실에 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다 한국 거예요. 한국 거. 그리고 요거는 내가 어디서 받았다 한국말 잘하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자기네 그 형제가 7명인데 말이죠. 7명. 근데 요거는 뭐 엘리자벳, 요건 마리아, 요건 뭐 이러면서 7명을 말하는데 거기서 걔들과 함께 그 나환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살았는데 그렇게 기뻤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7명이나 사는 집에서 애들이 그런데 거기다 나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애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뭐 10살 됐고 뭐 10살 되기도 전부터 이제 자기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랐겠지. 영적으로 그들에게 준 그 기쁨,
그 나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요양원에 있을 때 너무 춥고 추웠다는 거예요. 너무 추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리치했다 그렇게 말해요. 리치. 우리는 부유했단 말이에요. 뭐가 부유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나 환자들이 그 받은 바 사랑을 이제 갚아주느라고 그렇게 부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난 잔 윌슨 그 사람이 그 후에 한 2년 있다가 100살로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돌아갔어요. 그 사람.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스플랑크니스테이스 우리를 향하여 창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걸 희생하고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자기 자녀들이 죽은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저 요나서 4장 이 제일 마지막에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한국 같은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일이 참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그 스위스에 살았는데 2000년쯤 돼가지고 한 4년을 살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회 사역도 했는데 그중에 한 3년 정도는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 환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마약 환자 사역. 스위스 쥐리히라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쥐리히는 우리는 이제 밝은 면만 보지만 그 뒤에 가면 쥐리히 역전에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 마약 소굴이 있고 창녀촌이 있고 그런 데입니다. 뭐 어디나 다 그런 데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한국의 그 구세군 영국에서 나온 셀베이션 아미가 거기다가 이제 그 센터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빵을 이제 마약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 사람들 대개 다 노숙자예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집도 제공해주고 그러지만 그리고 마약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그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국민 소득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런데 마약 환자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아요, 거기가.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거리 와서 노는 사람들이 여자는 한 90%가 다 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도 다 90%가 다 마약해가지고 다 노숙하고 뭐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빵을 받아다가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이제 그 빵집에서 못 파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티를 끓이고 커피 끓여서 이제 저녁에 그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대화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친구가 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했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이제는 나도 그런 마약 환자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소파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뒹굴고 자고 그러니까 그 노숙인들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노숙인들의 냄새는 뭐 미국이나 스위스나 한국이나 비슷할 거예요. 코를 찌르죠, 코를. 근데 거기에 앉아서 내가 복음을 나눌 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 마약 환자들을 몸을 고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를 서로 나눌 때 나는 그것과 함께 내가 맡았던 그 소파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아주 지금도 있어요. 이 뇌에 말이에요. 뇌에 그 냄새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했던 그 사역은 정말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사역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들 대개 이야기 들어보면요, 중고등학교 때 가정의 문제로 그렇게 마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정말 공감이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나면서 야, 내 그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고 내가 그때 주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 그렇게 기적이다, 기적.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 동화되려고 노력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윌슨, 우월슨, 그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주의 부름을 따라서 한국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 사역을 본받 아들도 의사가 됐어요. 미국 와서 의료 공부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 와서 선양한 목사하고 같이 사역했대요. 그 제가 만났던 그 존 윌슨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그러한 그 버려졌다면 버려진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절 마지막에 내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 못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좀 돼요. 야, 그 마음이 이 마음이로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박능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여 나갈 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를 처리하고 자기 사랑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자기 사랑을 벗어나고 시야를 넓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벌써 한 50년도 더 지난 그런 때에 그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주님의 비행기를 타면은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를 갔다 왔어요. 2월 달인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하는데 이제 고생도 하니까 제가 이제 플로리다 당신 바람도 쐴 겸 여기 또 추우니까 우리 좀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어요. 그 교인들한테 알게 하면은 목사가 그렇게 방역도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갔다가 왔어요. 2월 달에 마침 봄방학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제가 가면서 비행기 타는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비행기 탈라 그러면요 우리가 그 혹시 내가 거기 제 시간에 도착할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무슨 사건이 생겨서 못 가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바디 체크하고 그 시큐리티 할 때 제대로 통과될까? 그게 다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큐리티 체크하는데 그때 뭐 다 이거 다 벗고 난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만 되면 골치가 아프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그 이런 빈이라 그러나요? 거기다 막 집어넣고 이제 나와서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하는데 누가 거기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기를 이 시계를 가져왔어요. 이 시계 당신 거 아니냐 이거. 그 내가 시계를 거기다 그냥 벗어놓고 그냥 이거 온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다 내 거 챙긴다고 했는데 이걸 안 챙기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져왔어. 돌아오는 길에도 마찬가지로 막 주섬주섬 했는데 다 옷 입고 내가 갈라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아이디를 가져왔어요. 이거 당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만 통과하면은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게이트 앞에 가면은 야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다가 마시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비행기 타면은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것과 좀 유사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가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다.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내 자아를 처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면은 이 자아라는 것은요, 이 자아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자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내가라는 게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내 먹는 나, 뭐 걸어가는 나, 보고 싶어하는 나 이러한 그 나의 원함은 있지만 나라는 자체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체가 순백에 깨끗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나, 자기 중심의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 7장에서 말하기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와서 나를 다시 죄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miserable man I am. 그래서 미저러블 아까 레미제라블 아까 목사님하고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선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나 보고 싶은 나 뭐 행하는 나 그렇지만 나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전적인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치냐. 우리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바울이 답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하고 주님 날 받으소서 하고 비행기 타는 때까지가 그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여 하고서 이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 나를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 이제 비행기를 타면 말이에요.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이죠. 이걸 가르쳐 한번 자를 뭐라 그러나요? 한번 비행기 한번 타면은 확 쉬워지는 거예요. 역으로 그냥 확 뚫려버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비행기 내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나와야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그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노력하고 항상 힘든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주님의 마음 요나서 4장 11절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이제 니느웨를 바라보게 된 거죠. 지금 이 요나는요, 이게 요나가 지은 책입니다. 요나가 자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도 있고 자기가 동편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그런 자기 소회를 지금 쭉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지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말씀하고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하고서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보스턴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자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아픔의 십자가,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지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와 함께 부활한 이 경험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그렇게 사역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